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 그날 밤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마쳐지면 이제 유다와 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이 이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해서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에 모두 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특별히 이제 그 사역의 완성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온전한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가장 먼저 지금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내 아버지여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동일한 본문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로 시작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도 뭐로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죠. 아버지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 되는 이 관계에 의지해서, 그 관계를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면 기도를 들을 이유가 없죠.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죠. 응답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구하잖아요. 그것도 기도예요, 일종의. 근데 그 구하는 이유가 첫째는 나의 부모이기 때문이고, 그죠? 두 번째는 내 부모가 나의 그 간구를 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들어줄 수 있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이가 자라고 하면서 하나 둘씩 우리 부모님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런 거 안 구하죠. 그때부터 구하잖아요. 왜냐하면 구해도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만 동시에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워야 될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 그 관계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는 건 뭐예요? 친밀함이죠. 나와 계속 관계 가운데 있으신 그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대상을 분명히 한다라는 건 그 대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도의 자세는 뭐냐면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기도예요. 다 토해내는 기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데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신 거예요. 다 쏟아내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이 뒤에 따라오는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 그 모든 것들을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모르셨을까요? 이미 아셨죠. 창세전부터 계획이 다 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기도한 게 아니죠.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시지만 그러나 그 뜻이 나에게 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그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죠. 여러분, 원망하는 거하고 내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원망이 아니에요. 원망이란 뭐냐면 하나님 왜 이게 안 돼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게 원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토해낸다는 것은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내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죠. 이 둘은 달라요. 원망과 내 감정의 표현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들어주세요. 그래서 시편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솔직한 감정들이 계속 표현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가감 없이 다 그대로 다 표현해요. 자신이 원수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분노, 또 내가 겪는 아픔, 그 상처, 그것들을 숨기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 앞에서는 잠잠하죠. 우리는 반대죠. 하나님 앞에서는 격식 차리고 그냥 다 괜찮은 척 그렇게 하고 사람 앞에 가서 다 쏟아내잖아요. 사람 앞에 가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 쏟아내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솔직하게 쏟아내신 거예요. 인간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이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그걸 다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걸 감당하기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우리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나 십자가를 좀 피하고 싶다고. 될 수만 있으면 이거 안 하게 해달라고. 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아시면서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여러분이 쳐다보는 그 표정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는 표정이든지 너 얘기해 줄 거면서 왜 물어보냐 하는 표정인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가 십자가의 고통, 물론 십자가의 고통이 맞는데 그 고통을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십자가형을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이 견디기 가장 어려운 형벌이라고,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얘기하죠.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고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그런 형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또 불에 타서 죽고 그리고 짐승의 밥으로 죽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당당했던 모습과 예수님과 너무 비교되는 거죠. 그죠? 그들은 당당하게 죽었어요.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죽음 앞에 의연한 사람들이 많죠. 죽음 앞에 의연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다못해라는 표현은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도 기꺼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죠. 감수해요. 근데 그거에 비교해 보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나약한 모습이죠, 사실. 너무 나약한 모습이에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약하신 모습을 보여요. 끝까지 나약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게 단순히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겪어야 되는 이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죄인이 당해야 되는 영원한 고통과 죄인이 당해야 되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고 고통당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서 그로 인한 심판의 결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을 몸소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고통하셨다는 것은 결국 뭘 보여주시느냐? 죄인이 당차 당하게 될 죽음과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 죄인이 당해야 될 고통, 그것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서 아는 것과 인간으로서 아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인간이시잖아요. 인간으로서 그 죄인이 당해야 되는 고통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사실 고통을 모르면 오히려 두렵지 않아요. 그죠?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모르면 두렵지 않습니다. 모르면 괴롭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거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이 겪어야 될 고통과 그 영원한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그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걸 아신 거죠. 단순히 육체적인 황별의 고통이 심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 인간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피하게 해달라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은 이제 그들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닌 의인의 죽음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죽어야 했고, 그죠?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 죄인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의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육체적으로 일순간의 고통이 있고 또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인의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출발이죠.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관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 성도들이 그 죽음 앞에 그렇게 의연하게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인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 그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부터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데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그거를 맛보신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었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고통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땀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피로 변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땀이 나와야 되는데 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사람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이 땅구멍에서 피가 난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셔야 될 그 고통을, 고난을 또한 그러니까 그 죄인이 당해야 될 그 심판, 그 심판으로 인한 고통을 생각했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였다라는 거죠. 인간으로서. 그걸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고, 그걸 생각만 해도 온몸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올 정도의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땀 흘리듯 피를 흘리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한 거죠. 솔직하게 고백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과 그리고 지금 장탄이는 마음 그리고 소원을 하나님께 다 아랜 뒤에 그 뒤에 곧바로 뭐가 이어집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이게 예수님께 배워야 될 우리의 기도의 원칙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겟세마네 기도의 하이라이트 그 절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건 다 아랬어요. 그죠? 다 아랬어요. 근데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결론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겁니다. 라고 결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결론을 완전히 맡기고 기도하신 거예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에 따른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 아셨지만, 그래서 정말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결국은 자신을 다 내어주셨죠. 내어주셨어요. 이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정말 혈관이 파열돼서 피가 날 것 같은, 피가 나는 정도의 그런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놀랍고도 온전한 순종의 행위예요. 인간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순종은.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도 인간이니까, 똑같은 인간이니까. 첫 번째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나무에 대해서, 즉 십자가에 대해서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무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불순종했죠. 불순종했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세요? 순종하시죠. 순종하시죠. 이게 역설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불순종으로 본인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저주를 스스로 택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저주를 택하신 거죠. 그래서 불순종으로 저주받을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심으로 저주받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구원의 원리예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실 순종의 결과로 저주받은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원래 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결국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거죠. 이게 구원의 놀라운 역설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하면 결국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져서 죽으심을 당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 외면받는 거죠. 외면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하는 그런 영원한 죽음을 순간적으로 맛보게 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으시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잔의 의미를 다 알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마셨다라면 그럴 수 있겠다 하겠는데 알고 마셨다라는 거죠. 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은 더 무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의 순종이 더 완전한 거죠.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 순종하셨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완전한 순종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십자가를 피하셨다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겠죠. 우리는 여전히 저주받은 상태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맛보시고 정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실 정도로 그렇게 괴로웠던 그 고통은 결국 우리 몫이 되는 거죠. 우리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순종하심으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다 아시면서도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열린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를 때문에 그 최악의 일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죠.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미 나를 위해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내 상태가 어떻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순종의 결과가 저주임을 알면서도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가장 중요한 위대한 그런 기도의 모습, 순종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점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소원에 대해서는 솔직하신 거예요. 솔직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에는 순종하신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경건한 척 하지 않으셨어요. 괜찮은 척 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께 차라리 이 구원의 계획을 피하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주저하지 않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셨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순종하셨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들여다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웃으시네요. 네.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기도로 가지고 나오죠. 근데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한 결론 이미 내려놓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가 뭐가 돼요? 그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결론을 맡기지 않으면, 그대로 되지 않으면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고. 원망은 그리고 사단이 내 삶 가운데 마음대로 활기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구한다고 다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죠. 애들이 먹고 싶다고 다 주세요? 그래, 한번 먹어봐. 그리고 한번 된통 당해봐. 그러면서 다 먹이세요?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그러니까 먹지 못하게 막고,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근데 애들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러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똑같다라는 거예요. 애들 생각에는 그게 최고인데, 1,000원짜리 지폐 주면, 10,000원짜리 들고 있으면 500원짜리 반짝반짝 하는 거 주면서 바꾸자고 하면은 바꾸잖아요, 애들은.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응답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을 때 그게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귀를 막아버려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기도해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 소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내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 알기 원하세요? 알기 원하세요? 왜 알기 원하세요? 내 뜻을 확인하고 싶어서? 내가 옳은가 그른가 확인하고 싶어서? 아니면 내 생각을 서포트 해주기 원해서?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 목적은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순종하기 위해서죠.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알아요. 그런데 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맞춰야죠. 내 생각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세요. 결론까지 철저히 내려놓고 좀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기도의 내용과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살짝 달라요.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근데 42절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와 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살짝 달라지죠. 달라져요. 아마 첫 번째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네가 그래도 이걸 지어야 된다. 이게 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내가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뀌죠. 바뀌어요. 그 세 번째 기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추측해 본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 뜻을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기본 취지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굽혀서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굽혀서 그분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소원만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듣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도는 뭐냐?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고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려는 순종이에요. 끈질긴 기도는 뭐냐? 내 뜻대로 될 때까지 끈질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응답하시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전제되는 말씀은 뭐예요?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되리라 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내 뜻을 알고 내 뜻대로 구하면이에요. 그러면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면서도 또한 지극히 인간적이시면서 솔직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물론 우리가 회중 앞에서 같이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 포맷이 있어요. 격식을 차려야 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할 때는 포맷도 없어요. 형식도 없어요. 격식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나의 있는 상태 그대로 다 토해내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뜻을 깨달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감정적인 부분은 우리는 좀 억압하려 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억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거죠. 다윗의 시편처럼 분노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고 아픔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감정에 지배당하지는 말라라는 거죠. 내 감정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렇게 맞춰갈 때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도를 도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결단하면 기도할 때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야 될 기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 아버지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아버지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나의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나의 소원 등을 있는 그대로 먼저 다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뜻을 쳐서 복종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고집부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려고 순종을 목표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정말 원치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마치시고 평안해지셨잖아요. 평안해지셨잖아요.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아뢰고 또 내 감정, 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가 할 말 다 했으니까 땡 하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며 또한 가르쳐주시는 그 뜻에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걸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나를 맞춰 가십시오. 내 고집을 꺾으시고 그 하나님 뜻에 나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시면서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기도가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용사,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우리 모든 애들레이드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